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달리기를 좋아하시나요? 달리기. 네, 저는 가끔씩, 요즘은 자주 못하지만 저 연대를 올라가서 연대 운동장을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달리면서 걸으면서 이렇게 도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연대보다는 저기 홍제천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같은 곳에서 이렇게 뺑뺑 도는 것보다 이제 멀리 이렇게 가서 경치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달리기를 하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기 명지대 근처에서 제가 재작년에 1년 살았을 때 그때 홍제천을 밤마다 이렇게 뛰어다녔습니다. 이 홍제천의 가장 좋은 점은요, 그 홍제천 끝에 뭐가 있냐면은 한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밤 한강의 그 경치는 너무 좋더라고요. 조명도 정말 예쁘고 그 운치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출발할 때 한 3.5km 한강까지 되고 돌아올 때 합치면은 7km 되는데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한강을 보고 싶어서 출발할 때 포기하지 않고 걷다가 뛰면서 한강까지 이렇게 가서 한강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또 집에 돌아올 때는 이게 시원한 이온 음료수를 마시고 이온 음료를 마시고 또 시원하게 샤워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오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러한 달리기 경주와 같다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열거한 후에 12장 1절에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달리기는요, 그냥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장거리 달리기죠. 우리의 일생을 달리는 신앙의 경주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 달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빨리 끝내고 싶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잠시 앉아서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길,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우리가 그 최종 목적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신앙의 경주,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오늘 말씀 3장 12절 전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자신은 이미 무엇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는 아직 달리고 있는 중이며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무엇이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바울은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소아시아 지역과 또한 서유럽 국가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 유럽의 끝 스페인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바울은 무엇이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고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이 자기는 아직 미완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내가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내가 더욱더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아까 첫 번째 복음 전파 사역보다는 이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아직 미완성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욱더 문맥과 맞아 보이고 적절해 보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온전히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그는 복음 전파 사역을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감당했고요, 그 열매까지 맺어서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또 매도 맞고 돌도 맞고 기절도 하고 또한 풍랑도 만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에 그 누구보다 많이 참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아직 미완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나는 완성형 신앙이다. 완성형 인간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 이대로면 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잖아. 나는 헌금 생활을 정말 많이 했잖아. 나는 교회 봉사를 정말 헌신적으로 많이 했잖아. 그래서 나의 신앙은 완성되었어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부족하고 아직 연약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부족하고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 많습니다, 주님. 나는 깨져야 될 나의 생각들이 많습니다, 주님.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스스로 나는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율법, 절기, 음식법들을 지켜야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형이 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 플러스 알파, 그들의 율법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을 부정하고 오직 구약의 율법까지 지켜야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보다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15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스스로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함시켜서 너도 신앙의 미완성이고 나도 지금 신앙이 미완성이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도 미완성이고 나도 미완성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고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도 스스로 교만해지고 온전하다고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나는 온전하다. 이 정도만 하면 나는 완벽하다 하는 그 생각, 교만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구원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비로소 그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미완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가 낙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완성에도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시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요, 미완성 작품으로 유명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오른손이 좀 마비 증상이 와서 팔레트를 들을 수가 없고 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가 이 모나리자 작품을 미완성으로 남겼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런데요, 이 미완성의 부분을 통해서 모나리자가 정말 신비한 미소를 띠고 있고 이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일까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함을 통해서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작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미완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경주, 그것은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후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달려가다가 호련히 빛을 받게 되고 눈이 멀게 되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 달려가다가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인생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 여행 중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로마로 가는 그 풍랑의 배 안에서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혔고 예수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들에게 코치가 있다고 해요. 한 명 한 명 코치가 있다고 해요. 그 코치는 이 마라톤 경기 때 마라톤 선수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그들이 한 오토바이나 아니면은 그 자동차를 타고 중간중간 미리 가 있는다고 합니다. 물도 주기도 하고 때론 조언하기도 하며 자세를 좀 잡으라고 조언하기도 하며 더 스파트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이렇게 조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결승선에서 이 마라톤 선수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 신앙에 코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때로는 따끔하게 말씀도 하십니다. 너 그렇게 그런 자세로 살면 안 돼. 때로는 그의 능력의 팔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아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들, 그것을 잊어버리고 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또한 로마 신인권을 가진 자로서 화려한 스펙을 가졌던 자신의 인생을 가리킬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 교회를 핍박했던 그 부끄러운 나날들, 그 부끄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가리킬 거예요. 셋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세웠던 일들을 가리킬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그가 복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고난을 받았던 그 모든 일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그 일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뒤돌아보지 않고 싹 다 잊어버린대요. 왜요? 앞에 계신 예수만 바라보고 자기는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영광, 과거의 그 모든 자기가 잘했던, 부끄러웠던 모든 수치와 영광 얽매이지 않고 오직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달려간다라는 뜻은요,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냥감을 쫓는, 멧돼지를 쫓는 사냥개들을 본 적이 있어요. 막 쫓아가는데 무섭도록 쫓아가더라고요. 막 우리가 강아지 뭐 장난감 던져줄 때 막 빨리 갔다 오잖아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는 그 모습은요, 정말 아무데도 보지 않고 그 목표물만 향해서 무섭게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이렇게 집중력 있게 자신은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몽길 대장과 같은 이 프로 등산가들은요, 이 산을 오를 때 절대로 거의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같은 곳에 빙벽이 있기도 하죠. 거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이만큼 왔으니까 좀 쉬자 하면서 밑에를 이렇게 내가 얼마큼 왔나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상만 바라보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프로 등산가들도 이 밑에를 바라보며 내가 걸어왔던 길을 살펴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요? 정상에 올랐을 때.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전까지는 정상만 바라보고 힘차게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다른 것 다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33년 짧은 인생 동안 오직 그의 십자가의 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 사역만 바라보시고 그 33년의 짧은 인생을 달려가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과 같이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요, 조언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코치, 신앙의 코치, 우리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누가 신앙생활 잘한다, 누가 뭐 잘한다,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신앙의 연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수치, 그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기고 다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경주는요,
부르심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표대란 육상 선수들의 골인 지점, 그 목표를 가리키죠. 육상 선수들은 그 결승 지점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경주를 하는 동안 계속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도 아니고 옆도 아니고 앞도 아닙니다. 오직 위에 있는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부름의 상이라는 단어는 경기장에서 이제 육상 경기에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이 수상식에 수상자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때 수상자가 기쁨으로 뛰어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김연아 이렇게 외치면은 기쁨으로 달려가서 금메달을 받는 것처럼 그것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그 금메달이라는 금보다 이 자기의 이름 금메달 김연아 이거를 부름을 당하는 것이 그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힘든 훈련을 견뎌나게 하는 그러한 요소일 것 같아요.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울아, 이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신앙의 경주를 혼자만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지금 바울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신앙의 경주를 여러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나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를 함께하자, 함께 달려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는요, 결코 혼자 달려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함께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그 대통령이 그의 연설 가운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지만 이게 한 예화를 들읍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오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 바구니에 과일을 많이 담고 이 달리기 경주를 시키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아이에게 이 과일 바구니를 다 주겠다고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이 인류학자는 여기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얼마나 경쟁력이 있나, 경쟁 심리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시작 했는데 이 인류학자는 너무나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이 아이들이 출발 지점에서 일렬로 서가지고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와서 이 결승선에 똑같이 들어왔다는 것이. 인류학자가 너 왜 이렇게 들어왔어? 너희 왜 이렇게 들어왔어? 1등으로 들어오면 이 과일 다 먹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가 무슨 뜻인가요? 바로 우리는 하나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숨가쁜 인생의 경주 또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나 혼자만 열심히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 주변에는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지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넘어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저앉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있는 한 몸이요
하나의 공동체요,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돌보며 함께 아끼며 함께 달려가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내 주변에 마음이 아파서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집사님, 그 학생, 그 선생님, 그런데 내 살기 바빠서, 내 믿음 챙기기 바빠서 그들을 돌보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따뜻한 한마디도 해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경주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함께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를 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경주의 모습, 우리 연희교회의 모습, 연희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우리 대표기도에 김인상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저도 바쁘고 정신없는 가운데 뭐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달려왔는지, 잘 달리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아직 미완성, 달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에게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공동체 경주자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코치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 위로받고 예수님께 격려받고 조언을 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결코 혼자만 달려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함께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와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나라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스러운 착한 누구누구야, 성원아. 내가 너 혼자만 이 길로 이곳으로 달려오지 않고 함께 달려와 주었구나. 정말 고맙고 칭찬한다. 잘하였도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혹시 지치고 넘어져 있다면 다시 달려가고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신앙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